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까지 말씀입니다. 36장에 보면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소에 쓸 여러 가지 또한 재료들을 또한 모으고 그것을 예물로 받고 아름답게 또한 최상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게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중지하고 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더욱더 충만해졌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그 성막을 만듭니다. 8절에 보면 일하는 삶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지은 것이라. 성막을 아름답게 이제 무늬를 놓으면서 지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이 성전을 가꾸면서 아름답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7장을 보면 언약궤를 만듭니다. 6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9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니 그 얼굴은 서로에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속죄소. 이제 그 언약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성소를 짓는데 온전하게 지었습니다. 언약궤 가운데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제 속죄소 가운데서 온전히 백성의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품으면서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삶,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속죄소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처럼 그 대제사장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8장에 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들을 그 가운데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완전히 또한 그 번제는 불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불을 살려야 될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죄들을 번제단에서 우리는 불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삶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우리는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막의 그 재료들의 하나하나를 또한 다 확인하며 나아가는 삶. 24절에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순 회송에 드린 은혜 성소 세겔로 100달란트와 10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5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자들을 챙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될지, 또한 각 사람들이 뭘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요? 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대로 이제는 역사를 마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시고, 또한 이제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여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성막을 짓기에 온전히 수고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옷으로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히면서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고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면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해서 이제는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지 않은 그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면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아가지 않으면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길 바랍니다.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했습니다. 바로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은혜, 그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을 때 그들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